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10번째 시간으로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자주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데 출장을 떠날 때마다 아내에게 참 미안한 게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식사를 하루 3끼를 다 해야 되는데 3끼를 다 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그냥 거르고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과 점심 식사를 할 때도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오면은 뭐 반찬을 다 꺼내서 차려 먹지도 않고 반찬을 아예 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밥하고 반찬 한두 가지만 놓고 그렇게 먹는다 그래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혼자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 2사람이 할 때에 3사람이 할 때에 좀 더 기쁘고 즐겁고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혼자 먹는 혼밥보다 2사람이 먹는 게 훨씬 좋고 여러 사람이 먹는다면은 더 좋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일을 계속 같이 하려면은 둘이 동행하면은 그 길이 더 쉽고 즐겁고 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사람, 3사람 같이 일을 역사하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소그룹의 역동성.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처음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란 그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단수 하나, 중수는 2이고 복수는 3 이상이 복수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셨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란 그 단어는 엘로힘 하면은 단수도 아니고 중수도 아니고 복수입니다. 엘로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자가 아니셨는가?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창조하셨는가?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27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합칠 때에 그것을 하나 되었다 말씀하셔서 여기 처음부터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한 사람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인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 시대부터 창세기 1장부터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슨 일 할 때 혼자가 아니라 엘로힘, 한 분이 아니라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였다. 우리를 지으시는 그 일에 있어서 같이 역사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사업을 위해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속 사업에 있어서 창조에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우리의 구속 사업에 있어서도 같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같이 하셨고, 또 우리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같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혼자,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소그룹을 형성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데도 이런 그룹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60만 대군이 애굽을 출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이 60만 대군을 다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에 60만 대군이 움직이다 보니 얼마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길을 행할 때는 모르지만 그들이 멈춰섰을 땐 사람들이 문제거리를 가지고 계속 찾아옵니다. 이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방문하고 자기 사위에 하는 일이 너무나도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이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모세에게 나눠줍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은 21절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지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게 쉬우리라. 이런 권면을 따라서 모세는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여기 천부장도 두고요, 백부장도 두고 10부장도 두고, 이 스몰 그룹의 소그룹의 가장 작은 단위가 여기서는 10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적어도 10명 있으면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영적 지도자가 거기 있어서 그들을 잘잘못을 판단해 주는 일을 도와주고, 또 그들이 모이면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서 주권적인 일을 했습니다.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10사람이 그룹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 따로 10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10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하면 언제든지 쉬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포스터를 쭉 붙이지요. 그런데 10장의 포스터를 붙일 때 그들은 이곳에 한 장, 저곳에 한 장, 이렇게 10장을 이곳저곳 흩어서 붙이질 않습니다. 한 장 있으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해 전문가들이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은 여기 5장, 여기 5장, 그래서 5장을 한꺼번에 쫙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더 확 끌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룹을 나눠서 소그룹이 형성돼서 하면 그 일은 훨씬 더, 똑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룹으로 나눠서 할 때는 거기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소그룹을 만드실 때에 그냥 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여기 6장 1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을 형성하실 때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새면서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12사람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그룹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12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같이 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사람 가운데서도 또 따로 그룹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그룹은 제가 성경에서 잘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분명한 하나의 소그룹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소그룹을 형성해서 봉사하고 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가장 좋은 모범은 소그룹을 만드는 모습을 여기서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는 더 작은 소그룹, 이분들을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내셨는가 하면은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결코 혼자는 아니었고 반드시 둘씩 나가서 봉사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직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나타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머리 안엔 여러 개의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소화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호흡기관이 있고 순환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함께 같이 일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해서 몸의 지체가 다 같이 유기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힘을 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야 됩니다. 음식 먹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발로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소화기관이 일을 합니다. 소화기관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양분을 온 곳으로, 모든 곳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순환기관이, 혈액이 순환하면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이것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Total Member Involvement입니다. TMI,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의 선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 하나면은 이 손 하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손 하나에는 이 안에 수많은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고, 여기에 5개의 손가락이 있고, 또 손바닥은 손바닥 나름대로의 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손 하나라 할지라도 이 안에 소그룹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몸이라는 하나의 그룹이 있으면 이 안에서 손이라는 그룹이 있고 발이라는 그룹이 있고 또 소화기라는 그룹이 있고, 그래서 그 그룹으로 나눠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조직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초대교회에 어떻게 소그룹 움직이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했는데 13장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벌써 여기에 성령님께서는 선교 여행을 보내는데 바울이 적임자다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보내지 않고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소그룹을 형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소그룹을 만드실 때 12제자들 선택할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보셨죠. 그다음에 여기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시켰는가 하면 금식하였다 그랬습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와 금식과 기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들은 요즘 주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금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하는 것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9명의 제자들은 그 아래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들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금식과 기도는 병행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자주 하는 금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소그룹을 만드는 데는 예수님의 몸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룹을 만드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몸은 금식할 때에 그들을 둘을 따로 세우셔서 내보내셨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소그룹이 됐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가 됩니다. 여기 살라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브로에 있는데 첫 번째 1차 여행 바나바와 사울은 어디로 갔는가?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그렇게 발음을 하지요. 이 구브로에 갔어요. 이 구브로에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살라미에 여기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그들은 이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두 사람이 갈 때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마가 요한은 자기 외삼촌이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 다 눈으로 봅니다. 제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가? 요즘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자 훈련하면은 이 교실에다 앉혀놓고 성경절 적어놓고 외우게 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 방문하는 것 가르치는데 성경에 나오는 제자 훈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할 사람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눈여겨보셨다가 제자를 선택하여 따라오게 하시고 그 다음엔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된 사람들은 그 선생이 하는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는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받아 적어라 하면서 칠판 갖다 놓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같이 살면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여행할 때에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기에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소그룹이 점점점 자라났어요.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었고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만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이 더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소그룹으로 움직였는가? 15장 36절에 보시니까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얘가 아직까지 좋은 제자로 잘 자라나고 있지만 성숙하지 않으니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기억하는가?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때에 외삼촌하고 바울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좋긴 한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중간에 슬쩍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에 외삼촌은 생각하기를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더 잘 훈련시켜야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도들도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논쟁 벌이는 것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서로 의견이 나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지요. 내게 더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39절 지나 40절입니다. 네. 39절 서로 다투어 심히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이프러스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전도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처음에는 한 팀만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툰 결과로다가 팀이 두 팀이 돼서 이제는 구브로 지방에도 사이프러스 지방에도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갈 때에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더 배워 루스드라이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거기 디모데를 발견했어요. 이제 젊은 청년 이 사람을 제자로 잘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3절에 보시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에게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일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룹은 세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룹이 점점 자라납니다. 이 소그룹은 마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신라를 선택하고 이런 소그룹이 디모데로 확산되며 점점 더 자라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점점 더 자라나면은 이 소그룹을 다시 더 작은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 소그룹이 이 세포가 자라나게 하고 이 세포도 자라나게 되고 다 자라면 또다시 세포가 분열하고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원칙입니다. 지금 16장 11절에 보시면은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여기 우리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라면은 우리들은 쉽게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입니다. 이 기자가 우리가라고 표현한다면 여기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만 다인데 우리가 그렇게 쓸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는가 하면은 누가가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벌써 여기에 그룹이 늘어났지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네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소그룹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이들이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은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거기 점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야기는 이미 이야기했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감옥에 갇혔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뒤따라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갔어요. 그러면 그 소그룹 중에서 바깥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와 누가는 감옥 안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룹이 바깥에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17장 10절에 보시면은 어디로 가는가?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갑니다. 이 베레아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러 있게 하고 베레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작은 그룹이 베레아 사람들을 지도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데네까지 이르러, 그럼 여기 누가 왔습니까? 누가와 바울이 가고 또 베레아에 있는 소그룹 이 분들이 바울과 누가를 모시고 아테네까지 갔던 것입니다. 18장 1절 보시면 여기에 또 다른 소그룹이 형성되는데 18장 1절에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함께 또 바울과 함께 소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내려오매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떠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한 그룹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딱 고착된 것이 아니라 모이고 흩어지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되면 나눠서 세포 분열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18절에 보시면 18장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번엔 또 소그룹이 그 여행하는 소그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혼자 일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셔야 됩니다. 제가 1990년에 앤드루스에 가서 공부를 시작할 때에 거기 계신 교수님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란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 교단 안에 크레이기 다스먼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앤드루스 대학교에 오셔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특별히 연구한 분야는 교회 성장학이었습니다. 공부하시다가 교회 성장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에 가면은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단일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이 이 순복음중앙교회 여의도 교회는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러면 교회 성장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야겠다. 그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복음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하신 분 아주 유명한 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어디서 오셔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어느 교단입니까? 그래서 교단 이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교단이라면 나에게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 하시며 뒤를 돌아서 그 서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두 권의 책을 뽑아서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교과서로 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하면서 두 권의 책이었는데 한 권은 복음사역자라는 책, 이 책이 바로 복음사역자, 요즘 복음교역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도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책이 이 교회 성장의 내 교과서입니다. 그 책들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책이 아니고 다른 책이지만 같은 저자 엘렌 G. 화이트이 쓴 그 책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증언 7권 21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가 될 작은 단체들을 형성하는 것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은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에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말씀이 흥황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이 교회 안에 스몰 그룹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이 스몰 그룹이 성장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시면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소그룹 함께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많은 소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연구합니다. 그 다음엔 뭐 하지요? 그 다음엔 우리 집에 모였으니까 이제 식사하고 하자고. 또 거기에 먹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먹어요. 친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소그룹이 거기서 딱 끝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좋습니다. 같이 먹고 친교를 나누고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학교 반도 소그룹이죠. 그런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 안식일학교 각 반으로 모여서 공부할 때 거기까지 되는데 이 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 연구만 하게 되면은, 그리고 먹기만 하게 되면은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이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 여러 그룹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가장 작은 단체로 소그룹으로 조직해라.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해라. 이것을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깨닫고 소그룹 구역반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당대에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크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배운, 사도행전에서 배운, 예수님에게 배운 방법이었고 예언의 신에서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항상 원망하면 누구에게 손가락이 가는가 하면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그 지도력이 손상되면 이 조직이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는 그때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집사들을 세우자. 성령 충만하고 산도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서 집사를 세운 다음에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므로 사도라는 소그룹 그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주는가? 7명의 칭찬받는 이 사람들에게 맡겨주는데 그분들이 바로 최초의 7 집사님들이십니다. 7명의 집사들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조직되었는가?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소그룹 7 집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장로회가 있고 집사회가 있고 도로가회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고 어린이부가 있고 이렇게 또 소그룹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부에서도 또다시 소그룹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 소그룹은 지역별로 다 나누게 되면 구역반이 됩니다. 또 기능별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분들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분들, 운전 잘하는 분들은 안식일 날 운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또 언어에 대해 탁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만나 모여가지고 그 지역사회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소그룹을 만들게 되고, 또 이 찬양에 대해서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분들을 모여서 찬양대라는 소그룹을 이렇게 소그룹을 나눠서 봉사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임을 생각하시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소그룹은 반드시 첫 번째 영적인 교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거기서 끝나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전도와 봉사를 위한 소그룹으로 발전할 때에 이 소그룹은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게 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천국은 확장되게 되고 복음은 널리 전파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